사는 게 참 재밌죠? 법은 물론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잖아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내셨고요. 신도기 박사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2부 신화와 종교에서 7장 그리스 로마 신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신화는 숨쉬고 있다를 보도록 할게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신화는 숨쉬고 있다. 사람들은 싫든 좋든 과거에 만들어진 성과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성과 중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것이 신화다. 신화는 역사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신화가 발생한 주변 상황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자신의 주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종교는 물론이고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크든 적든 신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키프로스의 아프로디테 신전뿐 아니라 오늘날의 첨단 기술이나 의식주를 포함한 일상 어디서나 신화의 흔적이 존재하는 이유다. 독수리는 신화 속 최고의 상징물. 국가나 단체들 중에는 최고를 지향하는 의미로 독수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독수리는 서양 문화의 출발점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를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신화에서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 일 아니면 주로 벼락 때리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사람들은 독수리가 제우스를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로마 황제의 상징 역시 늑대가 아닌 독수리였다. 알바론과에 이어 테베레강 유역에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가 늑대에게 생명의 빚을 크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늑대가 아닌 독수리를 상징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이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로마 이후에도 로마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많은 국가와 조직들이 독수리를 상징으로 삼았다. 21세기 로마의 재림을 자처하는 미국이나 한때 지구의 절반을 떠맡고자 했던 러시아 역시 독수리가 상징이다. 독수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스포츠팀 등 사람 사는 곳 어디서나 최고가 되고자 하는 존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징물이다. 수천 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는 전 세계적인 제사모, 제우스를 사랑하는 모임의 상징인 셈이다. 제우스가 보고 있다면 매우 기뻐할 일이다. 신화 속 뱀이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 의료기관에서는 양쪽에 날개가 달린 기둥을 두 마리의 뱀이 감고 올라가는 형태의 장식을 상징으로 사용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상업 관련 분야에서도 이와 거의 똑같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상징의 근원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의사는 아스클레피오스다. 플라톤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는 그가 살았던 곳의 이름을 따 생전에 코스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불렸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료의 신인 아폴론의 인간 아들로서 현자 케이론 밑에서 의술을 공부했다.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사람들에게서 의술의 신으로 떠받들여졌던 그는 평생 성실히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러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부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가 되어서 결국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죽게 되었다. 죽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기술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셈이다. 중국 고대의 명이라고 불리는 편작가 화타 역시 제 명대로 살지 못했다. 한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살았던 편작은 그의 뛰어난 의술을 시기한 진나라의 시의장인 태의령 이해에게 죽임을 당했고, 한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 살았던 화타는 조조에게 뇌 수술을 권했다가 의심을 사서 옥중에서 죽고 말았다. 예나 지금이나 의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자 목숨을 거는 일인 듯 하다. 아무튼 신화 속에 나오는 의사 아스클레피오스가 항상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바로 뱀 2마리가 감고 올라가는 모양의 장식이 달린 카두케우스다. 고대인들은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죽은 뱀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인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의료와 연결시킨 발상인 셈이다. 뱀과 의료의 인연은 성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모세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 고집센 유대민족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물어 죽이도록 했다. 그 후 그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만든 뱀을 기둥에 달아놓게 해 이것을 본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배려했다. 상업, 즉 장사의 의미로 쓰이는 카두케우스는 제우스의 비서였던 헤르메스가 사용한 지팡이였다. 이 지팡이는 원래 아폴론 신의 것이었는데 음악의 신이기도 한 아폴론이 헤르메스가 만든 악기인 리라가 탐이 나서 자신의 지팡이와 맞바꾸었다. 그때부터 헤르메스는 신화에 이 장면, 저 장면에 등장할 때마다 이 카두케우스를 들고 다녔다. 카두케우스의 원소유자인 아폴로는 음악뿐 아니라 예언, 태양, 궁술, 의학 등 여러 부분을 맡고 있는 신이었는데 헤르메스도 이에 못지않게 여러 분야를 맡고 있었다. 그는 목동과 나그네의 신이었고 상업 및 도둑의 신이기도 했다. 그래서 카두케우스의 뱀 형상은 헤르메스의 활동 범위가 뱀처럼 땅속과 바깥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상징하게 되었다. 죽은 사람을 안내해 지하세계의 하데스에게 데려다주는 역할도 하면서 지상과 하늘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다니는 것이 상업의 신 헤르메스가 맡은 역할이었다.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하늘 끝, 지옥 끝까지라도 달려가는 상업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랑과 미움의 상징 에로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에로스는 오늘날 인터넷에서 가장 잘 팔리는 키워드가 되었다. 인터넷은 개인적으로 욕망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늘 억제해야 하는 인간의 복잡 미묘한 부분을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데 이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들이 에로스와 그 친척되는 단어들이다. 에로스는 서양판 월화 빙인,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도 한다. 에로스는 다소 어설픈 중매쟁이이긴 했지만 오로지 사람들에게 사랑과 미움을 주는 일만을 한 신이었다. 그런 에로스를 오늘날에는 너무 에로스적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에로스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대부분 19금이다.
에로스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불쾌하게 생각할지 아니면 사랑의 신답게 유쾌하게 받아들일지는 모를 일이다. 신화, 인간 사회를 위로하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문명이나 과학의 발전과는 무관하다. 달나라를 가고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영악해졌지만 과거에 하도를 보고 만물의 변화를 예측하고 별을 보면서 점을 쳤던 본연의 호기심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한때 인터넷에서 운수를 보는 인생 컨설팅 사이트가 가장 좋은 수익을 내고 무가지나 스포츠 신문에서 사주나 별자리 코너가 가장 많이 읽힌 적이 있었다. 아폴론의 델포이 신전이 위치만 땅 위에서 종이 위로 또는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뿐 신탁의 위력은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고대 예언자 칼카스와 라오콘의 후계자들이 예언의 신 아폴론과 성업의 신 헤르메스의 축복을 받아 인간의 부족한 영혼을 열심히 위로해주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은 다름 아닌 승리의 여신 니케다. 이기는 것이 선이고 살아남은 자가 정의인 무한 경쟁 시대에 니케는 더 이상 승리의 신 정도에 머물지 않고 선과 정의의 신으로 격상되고 말았다. 그러나 오로지 무한 경쟁만 강조하는 사회는 파멸로 달리기 쉽다. 승리의 여신을 좇으면서도 정의의 신인 디케가 가장 어두운 구석, 빠진 구석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니케와 디케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인간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가진 특권적 동물로서 신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도대체 에로스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다입니다. 영화 대사인데요. 정말 맞는 말 같지 않나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2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30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